성경의 사건 중 가장 잘 아는 내용 중 오늘 본문이 하나일 것입니다. 7번째 표적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혹시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2장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물질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심으로 공간을 초월하신 사건이지요. 세 번째 표적은요. 5장에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6장에서 나오는 분량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심으로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사건이지요. 여섯 번째 표적은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불치의 병을 초월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이죠.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병자는요, 나사로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어떤 병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졌으며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요, 죽음으로 가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혹시 안 걸리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간,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마리아는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요, 아직도 잊지 않았던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이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표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향유 사건, 그 마리아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2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공간에 제한을 당하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내 생명보다, 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귀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임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삶에요, 부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미래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가지게 된 믿음은요, 주님 안에 있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삶, 그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희 또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그 동행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는데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다른 베다니라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걸어서 가면 하루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데요, 누이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비록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은요, 이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예수님의 소식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즉시로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것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3절과 5절의 사랑이 다릅니다. 3절에 이들이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형제들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형제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은요, 모든 사랑에 예외 없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요,
이런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하시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아가페 이 단어인데요, 미완료 동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어는요,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랑을요, 미완료 그 시제 동사를 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전에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끝이 나지 않는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요. 자, 그리고요,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한 이들은요, 예수님께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당연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지금 하루 이틀이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급히 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당시 그 문화적 배경으로요, 타인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돌려서 최대한 배려와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고 행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요, 저는 이 표현은요, 이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단어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동편 베다니에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나사로의 집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3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음 먹고요, 달려오면 10분 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면요, 훨씬 더 몇 분 만에도 달려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급하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주님만요, 나사로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족도 주님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 속에 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님과 얼마나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는지를 이 단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들 또한요, 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요, 주님을 필요하는 그것보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과 가졌던 이런 친밀한 신뢰,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9장을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우리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때 물러가라는 것은 피리 부는 자들, 수많은 그 사람들, 애곡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자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병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요. 자, 5절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사실은 오늘 본문이 16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식을 들었으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셔야 하는데 가시지 않으셨고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한 것은요 나흘 후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므로가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를 넣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틀을 유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3일,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도착했다고요? 나흘째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을 주어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거부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람의 그 어떤 소망이 없도록 그 상태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의 유일한 생명이고 부활임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요,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난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요, 이 병은요 죽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죽음을 향하지 않고요, 우리의 고난은 죽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병에 걸린 나사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문제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요, 영어로 보면요, 나사로가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으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나는 이런 증명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가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고백은 저희들에게 큰 소망,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저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행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 역경이 찾아오는지 간에요,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없이 지체된 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시간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합한 시간을 아시는 것을 우리는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저희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큰 계획이 있기에 이틀을 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요,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의 삶은요, 이러면 됩니다. 건강할 때는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픔은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인생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영광이야.